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안녕이라는 의미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삶이 이번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이지만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더 평화를 누리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탄의 이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딜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로마에게 반역을 이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이래.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되게 말할 수 있어?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은 이유는 뭐냐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마귀가 뭘 테스트하는 겁니까? 야,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러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좋은 딜이었습니다.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많은 영광을 보여주며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내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급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나를 정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금식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뭐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상과 우리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에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어떤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권력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해가지고 주어지는 물질의 복, 주어지는 권력, 주어지는 건강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면서 받아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모든 만물의 권력을,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를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은, 내가 당신한테, 사탄 너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물질적인 어떤 권력의 유혹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에게 아무리 물질적인 복을 준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아무리 건강의 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그를 섬기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예수님의 고백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이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다짐한 것은 뭐냐면은 뭐예요? 나는 이 삶을, 내가 지금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텐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마귀의 시험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거쳐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일을, 자기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한 그런 삶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우리가 신학자들이 의하면 거의 200만, 300만이 그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200만 내지 300만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뒤에서 뒤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입성하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나귀를 타든 말을 타든 소를 타든 아무 상관이 없지. 나만 변하면 되니까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소문 때문에 벌써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다 누구한테 쏠려 있었냐면 다 예수님한테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올 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서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성이 들어올 때, 예루살렘이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남자는 자존심, 때는 우리는 체면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200만이 자기를 오늘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소, 정말 어떻게 보면 퍼레이드, 그 200만이 따라오는 그 자리에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좋은 옷에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입성이니까 말이라도 타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나귀 중에서도 큰 나귀도 아니라 그 아주 어린 새끼의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누구 말에 의하면요, 발을 쭉 뻗으면은 땅에 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편한, 남들이 봤을 때 지금 어떻게 200만이 따라오는데 저렇게 들어올 수 있어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뭘로 죽이려고 하냐면 정치적인 반란을 통해서 죽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빌라도가 보니까 이건 반란이 아니에요. 뭐 무기 든 자도 없지, 소리 많은 아우성 우성우성거리지.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하길 뭐냐면, 예수가 왕이 되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텐데 그분은 공의로우며 그는 겸손하셔서 뭘 타고 들어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을 타고 싶어도 말을 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더 좋은 거 하고 싶어도 더 좋은 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못을 박아놨거든요. 너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탈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왜 승리의 입성이라고 할까? 근데 사실 이것은 승리의 입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200만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정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달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로마의 그런 정권 하에서 노예처럼 산다는 거, 종처럼 산다는 거, 그 로마의 정권 속에서 항상 허락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치욕에서, 이 압박에서,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능력이 타고났거든요. 그래, 이 예수라면은 우리를 지금 이 힘든, 이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의 이런 불공평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물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아무 힘도 없어,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에 끌려가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사람이 정말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는데, 아니 갑자기 밤에 체포되어 가지고 법정에 서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소망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재판 때에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힘든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재판에 서자마자 마음이 바뀝니다. 최고의 악한 바나바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살려줄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를 죽이십시오. 예수를 죽이십시오. 예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승리의 입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도 예수를 깔봤어요. 그렇게 200만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이것은 반역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빌립보가 이것이 만약 예수의 반역이라 생각했다면 아예 200명이 모이는 것부터 해쳤을 것이고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아예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아예 오픈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는 정치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빌립보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무슨 이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입성입니까? 근데 신학은, 성경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승리의 입성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낙이 타러 오고 거기는 아무런 승리도 없고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당했는데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함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이미 예수님은 각오했습니다. 뭘 각오를 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룰 것이다
나는 그 뜻을 이미 그것을 각오하고 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선택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걸 시켜도 누군가 이걸 억지로 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항상 선택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삶을 살면서 선택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 어르신네들 말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는 선택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로 살 것인가, 내가 주어진 말씀을 내가 거역하며 살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런 선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뭡니까? 내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전에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하지 말면서 보냅시다 라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금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어떤 고난주간이라는 종려주간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있는데 정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순종은,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배려하심. 우리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배려는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은혜는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다툼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결심했던 그 모습이,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걷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나 생각해 봅시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남에게 섬기는 것으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배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신자 지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우리 이신자 지사님과, 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신자 지사님과 우리 카일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잠시 카일이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이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카일, 우리 이신자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me front. 제가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2008년도에 왔고 정말 23년도 때까지 거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지사님이 우리 교회에 항상 같이 해 주셨고, 제가 한때는 정말 나도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했을 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칼이 말했던 거죠. Whoever know, we can come again and we can worship together, right?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로 원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형식적 어피셜상 4월 7일 날 이사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또 우리가 아쉬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anytime, 저는 항상 행사 있을 때마다 또 우리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이 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God, thank you so much. You always with me to worship God. Then especially when I had hard time, he still was here with me. So I'm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전합니다. 저희가 하나 더 우리가 저희도 못했지만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저는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아주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제가 떠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집사님께서 나는 떠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한 성도로서 항상 같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맞이해서 성찬을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